오늘은 떠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확인한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대로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여 떠났고, 이에 아브라함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 이제 홀로 남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재차 다시 확인시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되 더욱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행위, 역사하심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 했어요? 양보했잖아요. 양보했던 그런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잘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행위에 어떤 사실이 의미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나눌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성경의 교사이자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 창세기 13장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재차 약속을 확증하시는 결정적인 그 행위의 본질이 뭐냐, 그럴 때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셨다고요? 위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위로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단순히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혈족이었죠. 그리고 아들처럼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와 아브라함이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아픔과 슬픔을 동반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고독을 느꼈을 것이고요, 어쩌면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읽은 대로 약속을 재차 확증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게 하신 땅 가운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 언뜻 말씀드렸어요. 이 땅 좋은 땅, 안 좋은 땅?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찾아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고 힘을 얻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슬픔을 경감시키고 우리를 치료하는 약과 같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며 절망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약장이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달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2달 가까이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거절당하고
고립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도 얼마나 절망에 휩싸였냐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마치 욥처럼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그런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레미야 마음을 표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감옥에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시도록 작정하신 것이니 내 사명이 오늘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감옥을 다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치 바울처럼 사도처럼 증거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나는 족하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힘을 얻어서 그렇게 힘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슬픔을 만납니다. 이 땅을 밟고 코로파는 인생 가운데 아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앞에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힘들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힘들어. 다 아이들도 그래요.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인류가 받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뭘까요? 성경은 인류가 겪고 있는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산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보다 더 슬픈 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까 아이들 우스갯소리 이야기했지만 아이도 죽겠다 그러는데 뭐해서 죽겠다 그래요? 죽어봐야 죽는 게 뭔지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죽음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말하는데 그 슬픔은 다른 슬픔, 다른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서 더 이상 아담의 형상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위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런 위로의 내용을 무엇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고요.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머리털 한 알까지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다고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신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구원을 이루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체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찾아오신 그 말씀이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가 되면 철로 욕정을 공식적으로는 종강을 합니다. 마지막 강이에요. 천국 입성으로 끝을 내게 되는데 이 철로 욕정을 쓰신 분이 존 버년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게 된 이 철로 욕정을 쓰게 될 자리가 어디였냐면 어디서 썼지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왜 들어갔습니까? 복음은 전하다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참된 머리이십니다. 이 설교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저 교황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지금 국교회로 통해 영국의 왕이 저 여왕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짜 머리이십니다는 설교 한마디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 12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생계가 다 끊어졌고요. 가족들은 고초를 겪고 존 버년도 큰 절망을 겪었지요. 그러나 거기 그 감옥 안에 우연찮게 축복음, 당시에는 성경 한 권을 통째로 갖고 있는 일은 없어요. 교회에 한 권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수억 원 하는 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쪽복음이 그 감옥 안에 어떤 유입에서 들어왔다고. 그거를 읽는 동안 존 버니 한 구절에 큰 입을 입었어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물어보십시다. 존 버년이 이 말씀을 원래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읽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들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체험들이 많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요걸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절호의 기회다. 시작. 와, 어디 적혀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여기 있네. 제가 요약해 놓은 게 있네요. 근데 아마 여러분 안 보고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였다고요? 외로울 때였습니다. 외로울 때. 제가 이런 거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그래서 외로움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14절에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12장 1절에 이르시되는 단어와 한글은 똑같은데 원어의 시제와 용법이 다르게 쓰였더라고요. 왜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그냥 똑같은 단어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는데 다르게 쓰였어요. 12장 1절에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귀에 들리도록 음성을 바라시는 내용이에요. 음성. 그래서 어떤 사실을 시작할 때, 말을 시작할 때 꺼내는 서술형정 시제예요. 근데 13장 14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르시되가 아니라 아마 이런 거예요. 이런 것.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어디에 마음에 들리도록 있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도록 깨닫도록 할 때 쓰는 표현이 둘 다 이르시되인데 시제와 용법이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놀라실 줄을 알고 왔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엄청 놀라고 뒤집어졌어요. 야, 그냥 귀에다가 야, 약속이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외로울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용법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외로운 감정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집의 앞마당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마당에서 홀로 있는 깊은 외로움을 하나님이 겪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은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이 바라보도록 만들 때 하나님은 그 가난한 마음에 비로소 즐겁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제가 늘 말하지만 언제나 중립적인 것입니다. 외로움은 좋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립적인 거예요. 문제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 외로움을 신앙 안에서 잘 다루지 못하면 외로움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신앙과 말씀의 감정으로 잘 다스리게 된다면 전에 없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어법은 맞지 않는데 외로워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어법은 맞지 않아요. 외로워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롭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외롭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깊이 만난 성경의 인물이 없습니다. 고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 성경의 위인들이 없습니다. 친구와 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일꾼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선에 갇히게 되어서 절의 고도의 외로운 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롭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고독한 시기, 외로운 시기를 지납니다. 물론 외로울 때 모든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에 처했을 때 육신의 방황으로 신앙에서 미끄러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술과 담배로, 금융치료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희락으로도 우리의 외로움을 처리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더욱더 깊은 영적인 어두움 뿐입니다. 외로운 감정은 신앙으로 다루시길 바랍니다.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외로운 마음에 하나님 즐거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약속을 재차 확증하시는 큰 이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차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제가 좀 외언을 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디기를 조금 벗어나서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분이 바로 누구이냐면 누구세요?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죠. 능력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아내는 왕보다 아내 이름이 더 유명하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이때는 이 아합 왕은 종교, 국교를 바꾼 왕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거꾸로 우상도 섬기고 뭐도 섬겨요? 이런 종교였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뭘로?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홀로 싸움을 해요.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엘리야는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전부 죽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했어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백성들이 1번 돌아왔다,
2번 안 돌아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다 넘어가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 왕과 이세벨은 기세가 더 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엘리야는 정말 절망 가운데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환과 함께 브엘세로 도망갔다가 사환을 거기에 두고 광야로 더 도망가지요. 그리고 그것도 안심이 못 됐는지 홀로 다시 하룻길을 더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피곤해요. 주님, 내 목숨 건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뭐 했다고요?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시는데, 저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참 인격적이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제가 3가지 동사를 할 텐데 다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먹이고 마시고 재우더라. 뭐 했다고요? 자고 있는 엘리야를, 엘리야야 힘들지? 일어나. 그리고 처음에 뭐 했어요? 막 먹인 거예요. 너무 먹으니까 그 다음 목이 마르냐? 마셨어요. 그런 다음에 더 잤지? 더 자, 피곤하지? 며칠이 지난지 몰라. 하나님이 그 곁을 떠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일어날 즈음 돼서 다시 엘리야야 등을 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하십니다. 시작. 먹이고 마시고, 재우는 건 안 하고 충분히 잤어. 며칠 잤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먹이고 마셨어요. 힘나지? 예, 하나님 힘나. 그러면 지금부터 뛸 준비 됐어? 뛰어! 그리고 41주야를 단 한 번도 먹지 않고, 단 한 번도 자지 않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 성경에 보면 그 굴이라고 해요. 그 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굴.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의 반석 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반석, 그 굴 밑에 엘리야가 다시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시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너에게 경험시켜 줄 거야. 너 지금 산으로 올라가서 내 앞에 서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앞을 지나갈 거야. 잘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이 지나가시려고 움직이십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뭐가 지나가지요? 바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바람은 전에 없던 바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산을 두동강 나는 바람, 바위를 부수는 바람. 제가 영화에서 혹은 뉴스에서 토네이도 바람을 많이 봐요. 근데 집을 날리고 차를 날리는 거 봤지만 산을 가르는 바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산을 가르는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임했어요. 대륙을 한 덩어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큰 지진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습니다. 아마 서 있는 산 위에 그 분화구에서 큰 화염들이 불붙듯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도 않으셨어요. 마지막 뭐 하나 남았어요? 바람, 지진, 불, 그러면 나오는 거
물은 한번 했잖아요. 홍해바다 가른 적 있잖아요. 요단강 가른 적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은 이미 경험했으니까 물을 볼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나와도, 지진이 생겨도, 큰 불을 경험해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너도 지금 서 있잖아. 그런 산을 가르는 바람이, 땅을 가르는 그 지진이 있어도 지금 너도 버티고 있잖아.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다고? 택도 없는 소리. 그들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 이제부터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건지 알려줄게. 그 다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미한 소리.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영어 성경 읽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영어 잘 못하지만 한번 같이 했다가 따라해 주세요. Gentle whisper. 시작. Gentle. 젠틀하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심령에 옷을 적시셔서 바람을 통해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 외투를 벗기듯이, 동화에 있듯이 그들의 마음 속에 내 법을 두고 내가 그들의 속에 내 마음을 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세미한 소리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외로울 때도 말씀하시고 힘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에서 얼마나 세미하신지 큰 소리를 했다면 아마 다 기절했을 거예요. 이 개놈의 이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세미한지 지금도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세미한지 지금도 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우리가 모르는 거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의 인격을 받으신다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에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보여 그를 죽였으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시며 중보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주의 음성을 듣지 않을 환경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움을 겪게 되거나 고통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감정을 신앙으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41주 야를 주님의 성산으로 올라가는 일에 더 큰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